네, 오늘 우리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우리 같이 읽는 걸 같이. 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너에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우리 여기 교환의 그림이 나와 있죠. 번제단. 오늘 우리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 번제단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노제단입니다. 노제단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같이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제단을 하나님이 왜 만들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또 알아야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 이 땅에 아무도 의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의인은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이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랑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이 세상이 말하는 죄는 굉장히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보고 죄인이라고 세상은 말을 하고 있지요. 성경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우리가 처벌을 받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대로 이 제단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뭘로 만들게 하셨죠? 하나님이 금초대가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금초대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미 내 말에는 힌트가 들어가 있는데 금초대는 뭘로 만들었지? 네, 금으로 만들었죠. 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다른 기구들은 조각목이라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금으로 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제단을 뭘로 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뭘로 싸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놋으로 싸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놋은 성경에서는 이 놋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 놋은 죄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놋제단을 통해서 놋을 싼 이 제단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단을 쌓음으로 이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완전히 옮겨내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때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께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그런 성향이 있었던 성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너무나도 한심했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새벽에 아무도 사람들이 잘 안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도 가보고 또 학교도 가고 학교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가는데 왕복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왕복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렸는데 그때마다 핸드폰을 하는 것도 나는 죄라고 여겼어. 죄라고. 핸드폰을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무조건 책을 봐야겠다. 그래서 그 시간에 책 보고 또 남들이 좀 쉬고 놀 때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지만 이 죄책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살아갈 소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정말 더 심하게 죄책감에 눌렸던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알고 있는 인물이죠. 마틴 루터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었냐? 원래는 법에 대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같이 가는 친구가 갑자기 벼락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루터는 살아남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엄청나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데려가실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마틴 루터가 법을 내려놓고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행실을 올바르게 하고 자신의 어떤 먹는 것이라든지 자는 것이라든지 그런 욕구들을 절제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어지게 되죠. 지금도 가면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그 성지순례라고 하죠. 가톨릭의 성지순례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도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무릎으로. 우리 이따가 한번 체험으로 여기 5층이잖아, 그죠? 1층부터 5층까지 우리 한번 계단으로 무릎을 계단으로 올라가 볼까? 미안해, 나는 못할 것 같아. 무릎이 너무 아파. 근데 이 루터가 그걸 했습니다. 그거를 몇천 개가 되는 계단을 그거를 몇 번씩.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용서받기 위해서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으로 이 심판에서 벗어나보고자 루터가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저히 그 마음에서 죄책감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연구하고 읽어보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공로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루터가 가톨릭이라는 것의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제단을 성막을 들어가자마자 그 입구에 이 노제단이 위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교환에 보면 그림이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든 번제단이었고, 나머지 밑에 그림은 성막 전체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머지는 흰색으로 울타리가 지어져 있는데, 이거 휘장으로 입구가 딱 표시가 되어져 있지요. 이 그림을 같이 보세요. 이 그림을 같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휘장을 입구를 통해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들어가자마자 있는 것이 노제단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있는 것이 제단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위치를, 이 위치까지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세우게 되어진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제단을 입구에 위치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이 희생 제사로만이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위해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것으로만 너희들이 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 울타리가 쳐져 있죠. 성막에 울타리를 하나님 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왜 울타리를 쳐가지고 또 이 뒤쪽에 있는 사람은 또 입구까지 돌아서 와가지고 들어가게 하셨을까? 귀찮게.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별을 하신 겁니다. 구별을. 그 성막을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성막 울타리 바깥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인 것이고, 우리가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입구에 제단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실질적으로 임재하고 계신 곳은 지성소이기 때문에 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이 제단을 거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제사가 어떠한 제사냐면, 동물을 데려다가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다 끌어내서 태우고 또 뼈 마디마디마다 다 자르고, 이거를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우리가 그거를 매일 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매일 이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한테 어때요?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야? 감사한 마음이 안 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게 부모님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도 해줘, 빨래도 해줘,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그런 감사함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도 당연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게 굉장히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회자가 되는 대사가 있는데,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십자가의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게 하신 것이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단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이 제단에는 뿔이 달려 있지요.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각 모서리마다, 제단의 모서리마다 하나님이 뿔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 뿔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성막에 들어와서 제단의 뿔을 잡을 때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의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내신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죄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지요. 나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인인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준대로 말하면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연쇄살인범들이랑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죄인입니다. 동일한 죄인. 동일해요. 다른 차별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도 확인했었지만 이것이 저도 대학생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는 다른 신학생들보다 내 주변에 있는 신학생들보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내가 도대체 저 신학생들보다 못한 게 무엇인가?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게 무엇이기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구원의 길 알죠? 구원의 길을 들으면 우리가 항상 죄인이래.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되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질문이 되어줘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인가? 도대체 내가 무슨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길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제단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또 베푸셨는데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냐? 마귀의 일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진 우리에겐 더 이상 마귀가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없죠.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행동을 하고 뭔가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별로 나에게 의미가 없구나, 나와 상관이 없구나 라고 듣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상처를 갖게 하고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사단이 이러한 일도 합니다. 부모님과 딱 마찰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싸우게 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상처를 받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하게 하는 거죠?
내 엄마가 믿는 저 그리스도라는 거, 나의 부모님이 믿고 있는 저 복음이라는 거 아무런 의미 없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을 봐라, 하나도 안 바뀐다.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딱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단에, 지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제단에 불이 붙어 있죠.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왜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냐? 우리 레위기 6장 13절에 보니까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한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영접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지속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지속이 되고, 내가 기도를 해야 지속이 되고, 내가 예배 시간에 졸면은 이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루터가 오해를 했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공로와 노력에, 나의 열심에 달려 있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성경의 율법이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10개가 있죠. 근데 그 세부 사항이 600개가 넘습니다. 그 600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10개 얘기해 볼까? 성경에 보면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근데 바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게요?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지옥의 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 친구한테 욕하면. 우리 랩런트들 친구한테 욕을 입에 달고 살죠. 그 욕을 한마디 할 때마다 난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어때요? 어때요? 그걸 우리가 지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방편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죠. 하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따가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눈을 뜰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감사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부모님께 감사할 수 없고,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함께하게 하시는 거, 함께 하도록. 그래서 우리 10계명 중에 5계명이 무엇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딱 가장 처음 말씀하셨던 게 부모님을 공경하랍니다. 그것이 다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 1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내게 돌아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부터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로부터 우리를 향한 그 진노가 돌아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어떤 나의 공로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구원의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의 공로와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멸망할 자가 아니요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자로 이제 운명에서 벗어난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임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실 텐데요. 영원한 망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1번입니다.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재앙 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 권세 사며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시대 살리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것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리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것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주교 넘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여름 방학이 다 마쳐졌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2학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너무 좋죠? 학교 가니까 너무 얼마나 좋아, 그지?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저도 곧 있으면 2학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고통스럽네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가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날들입니다.